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백선. 20번째 책은 파스칼의 평세가 되겠다. 파스칼의 평세. 평세는 원래 생각이란 뜻이 생각이란 책. 파스칼 선생의 생각. 이 책은 아주 독특한 책이다. 원래 인간의 이성작용은 신으로 접근하는 어떤 방해물이라고 볼 수가 있었지. 인간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무신론에 빠지고, 어차피 과학적, 논리적, 이성적,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죽음 이후에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이게 과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적이 되면 될수록 신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 결론에 다다를 텐데, 파스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이성적이면 이성적일수록 신으로 가는 게 바로 통로가 된다는 거다. 예를 들면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의 항세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이지. 인간의 생각하는 갈대. 아주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헛된 비참한 존재, 갈대와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야.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우주의 대상보다도 위대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우주의 어떤 사건, 예를 들면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를 멸망시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아는 거야. 생각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알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무언가 알 수 있는 존재. 그 운석은 우리를 파괴시킬 수 있어도 우주의 파편, 그 운석은 우리를 파괴시킬 수 있어도 아무것도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거지. 지금 거의 평세 파스칼보다 한 2, 30년 전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철학의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흔들어 놨지. 이제 그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파스칼이. 그런데 거기 한 단계 더 나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 생각함으로써 새롭게 탄생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신으로 통하는 통로가 된다. 지금 어떤 신이 감성적 존재, 어떤 미신, 무조건 믿어야 하는 그런 어떤 감성적 존재가 신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이 파스칼은 수학자였지, 데카르트도 수학자였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어떤 우리가 어떤 철학적 깨달음을 얻으면 얻을수록 이게 바로 신으로의 통로가 된다는, 지금까지의 상식을 뒤엎는 그런 생각을 했던 철학자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다든지 기독교를 믿는다든지 천주교를 믿는다든지 어떤 종교를 믿을 때 어떤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신에 더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으로의 접근 통로가 어떤 감성적, 비이성적 통로가 아니라 이성적 통로를 통해서 신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다. 또 방사의 이야기 중에서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짧았어도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 그렇듯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 삶은, 우리 인생은 크게 다른 길로 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자, 이 강세를 통해서 우리가 신으로의 접근 통로, 진정한 접근 통로, 신으로의 신으로 다가갈 수 있는 통로로 우리 이성작용, 우리 인간이 헛되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고, 이 세상의 원리를 알고,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이 세상의 과학을 알고, 여기에 모든 물리학, 화학을 알므로써 비로소 우리는 오히려 신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됨으로써 이성적, 합리적, 논리적 작용을 통해서 그 비참함을 알게 됨으로써 어떻게 신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강사의 생각을 조금씩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자. 지금까지 없던 신으로의 접근 방식, 철학. 철학은 원래 신과 좀 동떨어진 세상으로 볼 수도 있잖아. 이성작용으로. 하지만 황세가 비로소 이성작용, 철학, 이 세상의 모든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작용, 철학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사유작용이 신으로의 통로임을 알려준 음, 그런 어, 위대한 사고를 했던 그런 사람이 되겠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파스칼의 항세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세상에 헛됨을 못 보는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헛된 것이다. 이제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나온다. 헛됨을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삶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소란에 살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제외하고 정신없이 소란스럽게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제외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누가 헛되지 않을 것인가. 미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유하면 사유할수록 철학하면 철학할수록 우리는 헛됨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야. 만일 그들에게서 오락을 멀리하게 해보라. 젊은이들한테 한번 오락을 뺏어가봐. 그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즐기면서 모든 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당신은 젊은이들이 걱정과 함께 빼빼 마르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게 이 헛됨이 당위적이라는 거야.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느낀다. 우리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낀다. 자기 자신의 운명을 꼭 보아야 하고 여기서 도망칠 수 없게 되자마자 참을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음,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헛됨을 느끼게 되는 거지. 이처럼 우리 삶은 참으로 불행하지 않을 수 없다. 자, 파스칼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또 유명한 얘기가 자신의 비참함, 자신의 비참함을 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인간의 위대한 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가 결국은 선생님이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그 신으로의 통로,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겠지. 자, 두 번째 이야기 생각해 보자. 실제는 사람의 눈을 사로잡지 못하지만 실제와 비슷하게 표현해 놓은 것으로 감탄을 모으는 그림은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 삶을 나타내고 이 그림을 생각해봐. 어떤 멋진 풍경을 그린 그림을 생각할 때 멋진 풍경은 지나쳐 버리면서 그 멋진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조명을 비춰서 그 그림이 수억 원씩 팔리는 그 그림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 이게 아무리 장식해도 아무 소용없고 어,
실제로 사람의 눈을 사로잡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우리는 작은 일로 걱정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 위로를 봅니다. 너무 걱정할 거 없다는 거야. 우리 너무 걱정할 거 없다. 사소한 일로 다시 우리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야. 사소한 일로 우리 다시 우리 삶을 회복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 그 다음 네 번째 이야기 보자. 네 번째 얘기는 상상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상상력. 상상력. 그것은 인간의 놀라운 부분이며 우리와 허위의 본성이기도 하다. 상상력. 그런데 그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악의적이다. 상상력이 때때로는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을 무시할 수도 없게 만드는 것. 그래서 악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의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틀림없이 거짓말의 속도라면 상상력이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멈출 수 없는 진리의 법칙일 것이다. 뭐 안 믿으면 되니까. 그러나 흔히 틀리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종종 참과 거짓을 구분해 놓지 않아서 그것의 진위를 나타내지 않는다. 상상력이 맞을 때도 있다는 거지. 나는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에게만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자조차도 그들의 무분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야. 지혜로운 자들의 무분별, 상상력에 의한 무분별이지. 이들이야말로 상상력이 그들을 잘못 설득할 가능성이 커진다. 가장 지혜로운 자들도 상상력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최고의 지혜로운 자에게도 이성으로 아무리 부르짖어도 상상력 때문에 그는 사물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알겠지? 자, 다음번 이야기를 넘어가 보자. 우리는 현재에 전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우리는 미래가 너무 느리게 진행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서두르고 싶은 것처럼 미래로 앞서간다. 우리는 미래만 생각하는 거야. 걱정이 이제 앞서게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가 너무 빨랐던 것처럼 과거를 정지하기 위해 과거를 기억한다. 과거 때문에 이제 아쉬워하지, 후회하지. 후회와 걱정 속에서 우리 삶은 걱정과 후회 속에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후회와 걱정 때문에 우리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다. 거지. 우리는 너무 무모해서 우리가 아닌 세월에 방황하고 우리가 아닌 세월, 우리가 아닌 세월은 과거와 미래를 말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서 우리가 아니고 미래는 아직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다. 우리에게 속한 유일한 시간, 현재지. 생각을 생각하지 않으며 헛되어서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 지나가 버려서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아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생각하고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자,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의 삶을 통찰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현재는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숨긴다. 현재는 항상 우리를 괴롭히지. 뭘 해야 할 때 우리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 거야. 공부할 때, 일할 때, 뭔가 화가 날 때, 어떤 슬플 때, 뭐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현재는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지.
그래서 현재를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야. 현재를 피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지나가는 것을 또 아쉬워하기도 하고 반대지. 이건 반대의 경우도 있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즐기면 좋을 텐데 이게 현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가 지나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또, 또 그렇게 현재부절하지 못한. 우리는 미래로서 현재의 목표로 선무려 하고 그곳에 도착할 수 있다는 보장 없는 때를 생각하고 네가 어찌 할 수 없는 것을 배치하려고 한다. 음, 다 헛되고 쓸모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다. 각자 자신을 생각해 보라. 모든 생각이 과거나 미래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현재를 거의 생각하지 않으며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그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위해서뿐이다. 지금 아무리 현재가 중요하다 얘기를 해도 그때뿐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우리의 생각은. 현재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며 현재는 우리의 방법이며 단순히 현재를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지. 단지 미래만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처럼 우리는 결코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희망하는 것이며 항상 행복할 계획 속에 살고 있다면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행복할 계획만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에 행복하라는 그런 얘기지. 신과의 연관성은 스스로 생각해 보기 바란다. 자, 다음으로 보자. 짐승들에게 굴복하고 그것에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의 비열하며 비참하구나. 인간의 비참함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비참함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짐승들에게 굴복하면 하는 우리 삶, 그것들을 숭배하는 우리 삶, 그것을 생각하고 인식함에 의해서 비로소 우리는 신으로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짐승들에게 굴복하면서 그것들을 숭배한 비열한 삶을 살면서 비참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다. 다음번, 사람들을 건드릴 때 보통 오르간을 만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는 오르간이지만 오르간은 피아노 비슷한 거지. 오르간이긴 하지만 괴상하고 변덕스러우고 불규칙한 오르간이다. 파이프가 음정에 따라 올바르게 정렬되지 않은 오르간이다. 보통 악기는 도를 누르면 도가 나오고 도의 음이 나오고 솔을 누르면 솔의 음이 나오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도를 누르면 도가 나오는데 어떨 때 도를 누르면 미가 나옵니다. 사람은 불규칙하고 변덕스럽고 괴상한 게 사람이지. 사람을 건드릴 때. 그 괴상한 사람들을 보통 오르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핵심에 다가갈 수 없다는 거야. 보통 악기 오르간밖에 연주할 수 없는 자는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 철학적 사고밖에 할 수 없는 자는 사람 오르간을 제대로 연주할 수 없는. 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다. 원하는 음을 내는 건반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 이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신밖에 없다. 아니면 단순히 철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사람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오해라는 거야. 그런 착각하면 안 된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변덕스럽고 불규칙하고 괴상한 오르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때는 도가 도로 나오지만 기분이 나쁘면 도가 소리 되는 거지. 원래 그렇다는 거야. 원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 악기 오르간처럼 생각했다간 큰 코 다치는 거지. 자, 다음으로 우리는 불행히도 무언가 잘 되지 않으면 화를 낼 때만 즐길 수 있다. 이것도 재미있는 아주 훌륭한 포인트다. 우리는 뭔가 예를 들면 시험 점수 봐서 90점 이상에서 1등급을 받아야지만 기분이 좋은 거야. 1등급을 받아야 좋다. 1등급을 못 받으면 화가 난다. 할 때만 1등급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은 거야. 1등급 받으나 2등급 받으나 뭐 3등급 받으나 뭐 비슷하면 뭐 1등급 받았을 때 이렇게 즐겁지 않겠지. 무언가 잘 되지 않으면 내는 이런 조건이 맞춰져야지만 우리는 즐길 수 있다는 거야. 천만 가지 일이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세상 일은 모두 다 그렇다. 이 세상 일은. 상충하는 불행을 싫어하지 않고 행복을 누리는 비결을 찾는다면 이렇게 불행과 불행을 전제로 1등급 아닌 2, 3등급이 맞으면 불행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1등급 맞는 것을 행복하게 느끼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핵심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은 영구적 사실, 진리이다. 우리는 90점 이상은 행복하고 90점 이하는 불행하고 이런 식의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야. 근데 하지만 우리 인간 삶은 그렇지 않다. 우리 인간 삶은 불행은 불행이 없는 거야. 100점짜리 행복도 있고 90점짜리 행복도 있고 80점짜리 행복, 70점짜리 행복, 60점짜리 행복, 50점짜리 행복. 이렇게 우리는 행복의 정도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행복한 거야. 뭐 100점짜리 행복을 맞으면 좋긴 하겠지만 100점짜리 행복을 얻기 위해서 또 희생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 하기 때문에 70점짜리 행복, 50점짜리 행복, 80점짜리 행복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복이 되는 거야. 우리 삶에서 실패란 없다. 90점 이상은 성공, 90점 이하는 실패가 아니라 90점을 맞아도 90점짜리 행복, 80점을 맞아도 80점짜리 행복, 70점을 맞아도 70점짜리 행복을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야. 80점짜리 성공, 70점짜리 성공, 90점짜리 성공, 80점짜리 성공. 우리는 성공의 그 비율이 다를 뿐이지 성공과 실패로 나누면 안 되고 행복의 비율만 다를 뿐이지 행복과 불행으로 인생을 나누면 안 된다. 다음으로 너무 자유로운 것은 좋지 않다.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것도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려 하는 것도 좋지 않다. 자, 우리 재벌 2세, 3세들 맨날 마약이나 하고 범죄나 저지르고 이 세상에 자기네들이 뭔가 대단한 것들처럼 이렇게 수선 떠는 것들 많이 봤지? 자, 우리는 너무 자유로운 것도 좋지 않고 필요한 것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것도 좋지 않는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봐봐. 우리가 자식한테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100억을 물려줬어. 자, 자식은 100억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아주 행복하게 살다 갈 것 같지. 하지만 음, 제대로 된 이성과 논리를 가진 부모라면 자식한테 아무것도 물려주면 안 돼. 물려준 돈에 의해서
그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인생을 사는 거야. 엄마 아빠의 인생, 엄마 아빠가 남겨놓은 돈을 가지고 사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인생을 사는 거야. 뭐,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뭐, 그래도 난 편하고 즐겁고, 뭐, 자유로우면 되는 것 아니냐. 그건 생각이 부족한 거지. 비록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더라도 그것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사는 거잖아. 그런데 부모의 인생을 살면서 부모의 덕으로 부모의 돈으로 부모의 인생을 살면서 그것에 만족하면서 산다. 그건 생각이 부족한 거지. 그건 부모도 생각이 부족한 거고 자식들도 생각이 부족한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아주 파스칼의 명철한 삶의 해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파스칼의 평생은 우리가 평생 죽기 전에 한번 읽어야 하는 그런 인문 구순으로 선생님이 적어놨지. 지금까지 인간의 이성작용을 신으로 접근하는 방해물로 생각했었는데 평생은 우리가 결국 신으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뭐지? 마음 편하게 좀 더 행복하게 이 세상 속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긴 되는 거야. 굳이 안 믿을 거 없잖아, 신을. 그치? 신이 있으면 우리가 신이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혹시 있다면 신을 안 믿으면 죽고 나서 괴롭겠지? 우리는 신을 안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믿져봐야 본전. 그런 얘기지. 믿져봐야 본전인데 왜 신을 안 믿어? 근데 그 신을 믿기 위한 우리 준비 과정에서 이 이성적 작용, 논리적 작용, 합리적 작용이 오히려 신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지. 온전한 깨달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성작용, 논리적 작용을 멈추지 말라는 그런 생각으로서 우리 세상을 분석한 거야. 오늘 지금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통찰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세상을 명철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성작용을 통해서 신으로 접근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백선 20번째 책으로 평세를 공부했다. 자,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평세를 한번 재미있게 즐겁게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